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11절에서 바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비유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 집에서 나와서 그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루 길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는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루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같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될 터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것이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같으니까요. 메시아의 오심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면 동시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계속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와 같은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때 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를 양쪽에 두셔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높은 자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당장 세운 것은 누구의 바람이었다고요? 네,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목적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화목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같은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당장 세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우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그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들이 기다리기에 맞죠. 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때 병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이 병거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병거 가까이 나가서 들어보니까 이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내시에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이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이것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 네시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침례받는데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해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죠. 그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한 번 오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이와 같이 이디오피아의 네시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되어 있죠?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오시게 됐을 때 그땐 왕의 권위로 오시게 된다. 영광의 왕이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두 단계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오셔서 이 공중까지 오시는, 그래서 공중에서 교회를 올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울려 퍼지죠. 그때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게 우리는 보통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들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죠? 이 땅까지 임하게 되는 재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에 있어서의 두 단계 중에서 우리 교회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있다가 같이 이 세상에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되죠.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때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이렇게 미뤄진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왕으로 오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뤄진 시간 그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죠. 구약 성경에 그걸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은 똑같습니다. 오순이란 말은 5자에 10순자에서 50 부활한 지 50일이 된 날, 그리고 그날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7.7절 7일 7번을 그 7주간에서 7주간이 지난 49일이 지나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 맞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하고 7주절하고 같은 날이죠. 그날 오시게 되면 그날 이제 교회가 오순절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교회를 공중으로 들러오셔서 교회는 비밀로 나타난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함으로 이스라엘에 미뤄졌던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요,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그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남았습니다. 그 헤롯 대왕 3명에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의 전체 땅을 나눠준 거예요. 4분의 1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의 아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부인 살로메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네 동분해갖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4분의 1 왕이라고 되어 있죠. 4분의 1 왕. 그래서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러고, 그 4분의 1로 나눠진 그 분봉왕이 각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이제 분봉왕의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가야 됐습니다. 그 식민지였으니까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 분봉왕의 책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그 왕의 책봉을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사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사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왕의 책봉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왕의 책봉을 받아서 와야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온전한 왕이 아니고 이렇게 그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영주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요, 주님께서 그 문화에 비유해서 나오는 그 심판은 그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뒤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죽은 사람까지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크고 흰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하는, 구분하는 그 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죽은 자까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을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종에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들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그 문화가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문화는 일꾼의 넉 달치 품삯으로 100데나리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큰 돈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큰 돈일 수 있지만 이 주인이 봤을 때는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죠. 정말 작은 돈입니다. 넉 달치 품삯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에 비해 나온 달란트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문화의 60배가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일꾼의 20년치 품삯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평생 버는 돈이에요. 20년치니까. 평생 버는 돈이 이 품삯이 바로 이 한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면 엄청나죠. 2달란트도 굉장히 큰 거예요. 40년치. 그리고 20년치 품삯이면요,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넉 달치 임금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넉 달치니까 약 한 1,000만 원 조금 넘겠죠. 우리가 그냥 한 달에 받는 월급을 3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도 3, 40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맡긴 거예요. 1,200만 원 정도를 1,200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맡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장사에 미천을 삼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인은 무엇을 보고 싶었습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은 이 한 달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했을 때 정말 이 종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능력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멀리 지금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아 갖고 오려고 할 때 그 종들에게 없어도 상관없는 그 같은 돈을 맡긴 10명이니까요. 10문화를 맡긴 겁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뭐 10문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헤롯 아키엘레오가 로마에 가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의 어떤 자격을 받아갖고 올 때, 그 어떤 책봉을 받아 올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키엘레오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를 신뢰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아키엘라오를 신뢰해서 아키엘라오를 분봉왕으로 책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엘라오가 이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에 대해서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엘라오가 굉장히 폭정을 했기 때문에 아키엘라오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말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예수님과는 좀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 배경에 있는 그것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 잘 알아들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이때가 이 헤롯 아키엘로가 주후 6년에 폐위됐거든요. 너무 폭정이 심하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죽이니까 로마에서 봤을 때 이건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키엘로를 폐위시키고 거기에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올 수 있었던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그 총독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아키엘라오가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고 직접 로마에서 다스리겠다 해서 온 사람들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도 헤롯의 아들 아킬로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했죠. 거절했어요. 아킬로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킬라오가 아버지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분봉왕으로 유대 지방을 다스렸지만 너무 악정을 베풀었습니다. 폭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있었기에 그와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이 심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비밀이에요. 교회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있을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교회에게 상을 베푸시는 믿음의, 우리가 정말 놀랍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상을 주실 거예요. 이게 수많은 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상은 다 다르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공중에서 교회에게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 때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양처럼 오른쪽에 두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염소처럼 왼쪽에 두어서 서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이 천년왕국 바깥에서 그들은 생활하게 되죠. 거기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죽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은 서로 다릅니다. 그때 17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그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이와 같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종이었습니다. 이 주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기껏 받은 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약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거 장사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10문화를 또 남긴 거예요. 한 문화 갖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굉장하죠? 10배를 남겼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길 정도로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종에게 너는 그렇다면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해서 10골을 맡긴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자기가 5문화를 더 남겼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5골을 다스려라.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그 주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걸 보시면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했다고요. 주인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을 다스리라고 주시는 관대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0문화를 남겨봤자 주인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왕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10문화가 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을 다스리라 하고, 이 사람을 종에서 10골을 다스리는 영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10골을 다스리는 영주가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보고 너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 10골을 다스리라. 내가 왕이니까,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너에게 그 같은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5골을 다스려라. 똑같이 종을 영주로 만들어주는, 그게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맡긴 것이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를 종에서 영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일을 이 주인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걸 오해했잖아요. 그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은 뒤로 사자를 보내서 그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도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이 종도 이것을 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해서 당신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니까 당신이 하지도 않은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지금 이 문화의 비유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요. 똑같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면 내가 참고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상받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게 교회죠. 지금 이 문화의 비유와는 다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할 때도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풀면서 던져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을 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참고 견뎠다면, 이것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한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참고 견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고할 게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결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그 영광은 다를 거예요.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한 이 같은 사람에게 주는 영광이 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는 영광은 좀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다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이 교회에게 하시는 심판은 불면서 던져지는 그 같은 심판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그것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